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서두를 성령님이 열어줘야지 쫙 잘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이제 말씀이 나와요. 아까도 봐요. 여기 지금 십자가가 거꾸로 뚜껑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 거꾸로 진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먼저 와요. 뭔 이렇게 상황이 생기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하니까 이제 제가 뭘 경험했냐면, 말씀이 풍성한 것이 곧 성령 충만이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집에서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제 속에 말씀이 부족할 때는 장로님은 9시간 내내 말씀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이 있어. 근데 저는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가복음 16장을 외우고 싶었어요. 근데 외워지지가 않으니까 못 외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큰 소리로 3번 읽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로 3번 기도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만 그게 다 이렇게 암송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말씀을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듯이 읽으면은 몇 번 읽으면은 그 말씀이 암송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점점 제 속에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누가 뭐를 하면은 이제 말씀이 먼저 나와요. 말씀이 먼저 나오고 내 입에서 장로님 입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이제 말씀을 서로 많이 교제를 해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구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맨날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공고해질 때가 참 많았어요. 공고해질 때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그렇지? 나를 이기지 못하고 그러지 그랬는데 얘는 계속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기게 하더라고요. 말씀이.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아니야. 말씀이 그냥 이기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신권사님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나와 보시려고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때마침 막 장마가 졌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권사님이 나와 보시려고 결심을 하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성령의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병권사님이랑 엄권사님이랑 장로님은 일주일 동안에 아주 말씀을 암송하는 거를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지금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어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 훈련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성령의 소낙비를 팍 부어주셨잖아요. 그 보여주신 환상이 이제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말씀이 튀어나오고 성령이 충만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 그러면은 말씀이 충만한 게 성령이 충만한가? 우리 한번 언젠가도 한번 봤어요. 이사야서 5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같이 선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출이 나는 거예요. 소출이. 10절에서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다 그랬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어떻게 해요?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뭐를 하라고 보냈어요? 일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그 말씀이 가서 일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면 그게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둠이 쫙 물러가고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고 빛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속에 풍성한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진 사명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말씀을 입술로 선포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내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나에게 주고 또 어떻게 내가 부족한 것들은 말씀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를.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는데 제가 빨리 생각이 안 나요. 그 나중에 하고.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고는 말씀이 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가서 어떻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어떻게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탁 선포하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히 거하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니까 어떡하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오래 참음, 거꾸로 했지만 그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만 계속 내 입에서 말씀만 선포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뇌 연구하는 그 박사인데 그 사람은 박사인데 뇌가 뭔지를 안 돼. 뇌가 이 뇌는 엄청 바보라고 그러더라. 근데 이 뇌는 바보고 생각을 사단이 생각을 주면 그 생각대로 따라가는 게 이 뇌래요. 그래서 뇌는 바보니까 뇌를 내가 훈련시켜야 된대. 그 뇌 박사가 그래요. 이 뇌는 바보기 때문에 내가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게 이렇게 생각나무라고 뭐 이렇게 뉴런 근데 그냥 쉬운 말로는 생각나무라고 한대. 이렇게 가르칠 때 뉴런 그러면 빨리 모르니까. 그런데 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막 이 세포 가지가 막 생긴대요. 근데 또 잡아먹는 것도 있대. 그 잡아먹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뺏어가는 거 있잖아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 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영어로.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 가지가 뉴런의 가지가 막 이렇게 막 무성하게 자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지고 더 그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은 절대로 치매 걸릴 일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뇌 박사는 이 뇌를 가만히 놔두면 바보가 되기 때문에 계속 두 가지만 한대. 입술에서 방언기도 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 두 가지만 한다고 그렇게 그 뇌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더래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하지 않고 선포하겠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이제 외워졌어요. 옛날부터 들어서.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말은 더 좀 우리가 좀 생소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거보다는 운동력이 있어. 이게 더 좋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사명을 감당을 해요. 말씀이. 그런데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할 필요가 뭐 왜 있어요? 잘라야 되니까. 잘 잘라야 되니까. 뭐 단번에 잘라야 되잖아요. 예리한 거는 그냥 단번에 싹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자르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신이죠.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영, 혼, 육이 다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수술이 되는 거예요. 수술이. 그런데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혼, 육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수술을 해주겠죠. 그리고 우리 내 영혼력에 뭐 있는 상처들 또 뭐 죄책감들 또 여러분들 뭐 있어요? 읽어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 무슨 불안, 초조,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의 영혼력에 질병 또 뭐 환경에서 뭐 가난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개역 한글에는 감찰로 나와서 여기는 판단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찰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게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 말씀을 보내서 쪼개버리는 거예요. 어제 좀 제가 이제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그런데 이게 짜증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한테서. 내가 이제 짜증난 거를 이제 알아. 뭐 때문에 짜증난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짜증을 계속 가지고 이제 목소리부터 짜증이 섞여 있죠. 근데 이게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이제 외워주는 거예요. 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지금 내가 불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불만이 왕창 생겨가지고 막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이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지금 짜증내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봐. 이제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이게 이 짜증이 없어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렇더니만 이제 내 안에서 그 나를 짜증나게 한 대상을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지금 짜증을 냈으니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주 이 말씀을 문자로 이제 적어서 보냈어. 보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피차 용서를 했어요. 피차 용서를 하니까 그게 싹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이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은 이경에서 이렇게 건지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가서 이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막 내가 막 말씀 때문에 충만했는데 지금 짜증이 나니까 사단이 막 박수를 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와가지고 저를 거기서 건져버리셨잖아요. 그죠?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딱 자세히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냥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탁 보내니까 내 영혼력이 다 수술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또 다시 기쁨이 이렇게 되찾아졌어요. 아멘.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꼭 이 말씀은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거는 계시록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뭐야? 입으로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읽는 자 입으로 선포가 돼요. 속으로 중얼거리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듣지만 나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그러면 어떻게?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이제 그거 외웠어 하고 끝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그 믿음의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입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시게 막 만드는 것은 계속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요. 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선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글씨도 모르잖아요. 글씨도 모르고 성경책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면은 그 말씀 자기가 들은 말씀만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말씀 그것만 가지고 계속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계속 선포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믿음이 자라가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복이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 최고의 큰 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말씀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충만하게 내 속에서 계속 이렇게 선포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한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진리고 진리가 곧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6절 끝에 보면은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주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선포된 말씀 있잖아요. 이제 주일날 선포된 말씀은 이제 설교자가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이 들어갔으니까 좀 이렇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이것을 몇 번 읽으라고 그러느냐? 3,000번 읽으라고 그랬네요. 3,000번. 그러니까 하루에 500번이에요. 그죠? 6일 동안 읽으니까 하루에 500번 읽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이거를 다른 것 성경 읽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만 3,000번 읽으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것을 3,000번 읽고 오라 그러니까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계속 큰 소리로 믿음으로 읽어요. 믿음을 실어서. 그러니까 이게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유튜브에 그 옥매 할머니라고 그 간증이 나왔었잖아요. 그 할머니가 야채 장사하면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자기는 뭐 말씀도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설교 끝나면은 그 아는 청년한테 목사님이 그 선포한 말씀을 적어주라고 그래. 적어주라 그래가지고 A4 용지에다 쭉 적어주면은 그것을 야채 장사하면서 계속 그냥 읽기만 했대요. 읽기만. 그리고 또 뭐 집에 가서 벽에다 붙여놓고 하여튼 자기 눈이 가는 데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뭐 1년을 했대나 뭐 몇 개월을 하니까 자기 속에서 그냥 갑자기 막 말씀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막 자기 속에서 말씀이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막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상대방이 그 말씀에 녹아가지고 말씀이 이제 권세에게 가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이 사람이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0번 읽으라고 제가 숙제는 안 내주겠는데 하여튼 입이 노는 시간, 입은 밥 먹고 방언하고 말씀 선포하고 요 세 가지만 하시라고. 아멘. 또 할 거 뭐 있나요? 숨은 코로 쉬니까 이제 저는 코가 막혀서 입으로 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박사도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내 입은 방언하고 말씀 읽는 데만 쓸 것이다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도 수박을 먹을 거예요. 지난주에 있던 수박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 근데 다음 주 수박을 먹을 때는 풍성한 이제 전리품, 우리 영적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이 세상에 나가는 건 이제 세상의 영적 전쟁터예요. 이제 거기 가서 막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긴 것을 이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게 말씀을 암송을 하면 잊어버렸던 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아주 신기하고 놀라워요.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게 재현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네가 정말 말씀을 체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오뚜기 신앙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뚜기는 이렇게 넘어졌는데 오뚜기가 한 1분 있다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오뚜기는 넘어졌다 바로 일어나는데, 오뚜기는 이리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 이리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하루 있다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그러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오뚜기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오뚜기 신학이 된대요. 그냥 이렇게 넘어졌는데 금방 말씀이 와서 말씀이 탁 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탁 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퍼뜩 일어난대. 그러니까 자기는 수도 없이 넘어진대. 10년 동안 술주정뱅이로 살았대요. 10년 동안. 그래 맨날 길바닥에서 자는 날이 허다했었대. 10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말씀에 딱 붙잡힌 뒤로는 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요. 그냥 그분은. 그러는데 너무 표현이 재밌어. 넘어진대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엄청 잘 넘어진대. 그래서 탁 넘어지는데 탁 일어난대. 탁 넘어지면 말씀이 탁 온대요. 그러면 탁 일어난대.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른대.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전리품을 주일날에는 아이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또 그냥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죄만 짓고 그냥 그러고 희죽으레 하가 오는 게 주일이 아니라 막 승리의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게 진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요즘 체험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보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